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종에게 크신 능력을 보여주셔서 조용히 선포할 때에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정말로 뜨거운 지원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구원이 정말 실질적인 효력이 있도록 그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가능해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앞으로도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어떠한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하나의 어떤 상징적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변화는 없는데 신분적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 어떤 법적인 그런 변화가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록 단지 법적일 것뿐이지만은 이런 법적인 승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늘에서 인정하는 이것이 나를 영원토록 정말 끝내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이런 정말 막연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는 자기에게 그런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자주 의심합니다. 이거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아무 내실이 아무 실제적인 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냥 자꾸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가 하고 그 의심 속에서 계속 맴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이죠. 자기에게 어떤 실질적인 변화, 이름하여 자기가 나 진짜 변하고 있네 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된다면은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은 그런 그 구원이 이루려고 하는, 주의 구원이 이루려고 하는 절차에 자기가 합류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앙은 구원으로 인한 우리의 삶은 단지 상징적이거나 어떤 영적인 그런 법적인 어떤 정신적이라든지 이런 비현실적인 곳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어떤 외적인 행실의 증거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본질은 죄에서 구원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하여 주셔서 죄의 속박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 신자는 죄를 싫어하고 죄를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오지 못해서 계속 노예가 돼서 억눌려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은 이제는 죄에 대한 그 자세가 완전히 정말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에 대해서 아무 그런 경계심이 없다면은 기독교의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겠죠. 이건 상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은 죄를 항상 경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교회는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부족하고요, 구원이 굉장히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를 해야 구원이 많은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않는 교회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 많게 되고 죄를 쉽게 생각하고 또 죄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 교회에 있는 신자는 구원이 어떻고를 말할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을 이미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개인도 망하고 교회도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어도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럴 정도의, 하늘에서 인정할 정도라면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죄를 이기는 그런 궁극적인 그 장치가 분명합니다. 이런 자는 일단 성격 자체가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 자에게는 죄가 힘을 잃고 있으니 사랑이 많은 자이겠죠. 구원받은 자는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해 주의 의의를 위해 자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말만 요란하게 하지 주의 교회를 아끼며 자기 몸을 던져 살리는지 않으면은 이것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이런 모습에서 죄에서 구원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더 아름답고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이런 증거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일단 구원받고 변화받으면 성도의 행실의 변화가 있습니다. 당장에 드러납니다. 어떤 면에서 드러나냐면, 첫째로 대인관계에서 그렇고, 또 동시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드러납니다. 변화는 이 두 가지, 성도들과의 관계,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데, 대인관계는 일단은 성도가 어떤 다른 성도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이런 행실에서 당장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겸손해지고 더 인자하고 더 긍휼이 많고 더 인내하고 또 온유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합니다. 희생을 기쁨으로 하죠. 이 세상에서 하지도 않고 할 수가 없는 것, 이 세상 인간이 하기가 어려운 것, 희생적이고 또 신사적이고 그렇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는 전부터 사실은 사친존배, 사랑, 친절, 존중, 배려, 이런 다른 언어를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훈련을 해왔습니다. 사친존배는 그야말로 정말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주의 나라로 문 열고 들어올 때에 갖는 그런 마음입니다. 바로 똑같이 이런 성경이 가르치는 그 새로운 심성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끝나고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대하게 됩니다. 진짜 섬기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마치 아무 없는 존재로 여기듯이 하는 그런 것은 너무나 흔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도 더 잘 보십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도 내게는 내 주님으로서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잘 하기 어려운 이 두 부분, 인간 본질로서는 사실 성질에 반대되는 바로 이 두 가지, 이 대인관계에서 이러한 사랑과 포용과 희생, 또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 이러한 영역에서의 변화는 성도에 당연히 기대되는 변화인 것입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우리는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같이 다시 창조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그 증거가 드러났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미 소개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은혜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는 정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정의롭다는 말은 또 그가 범죄가 없으시다, 변덕이 없으시고 참되십니다. 인간에 있어서 이 분야에는 정말 대단히 부족한 면입니다. 인간들은 진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참되기가. 그러나 하나님 참되시고 또 하나님은 참 인자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처럼 인자하고 긍휼하고 또 정의롭고 범죄치 않으시고 또 이해와 마찬가지로 그는 진실하십니다. 참되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이렇게 같이 일하는 그런 동역자 중에서도 그런 정보를 들춰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정보를 뿌려서 중요한 정보를 주어서 남을 좋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갖고 있다가 나를 위해서만 쓰고 이건 쓸모없는 정보네 그러면 그냥 풀어버리든지 하지. 그러나 자기가 쥐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정보를 내놨다면 우리 전체가 발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쥐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거죠. 교회는 시급한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이렇게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것들을 내놓는데 자기에게만 사용하고 우리 전체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게 감추는 게 없습니다. 그냥 교회 일에서 죄다 그냥 그대로 나눕니다. 왜 그러냐면 더 나는 요구가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밝히는 것은 내 그 가치라는 내 동료들도 다 내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서 스피디하게 가는데 꽁 하고 자기가 주고 있으면은 정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일이 늦어요. 한없이 늦습니다.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많은 그런 중역들의 회의가든지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언젠가는 되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통하지 않는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가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는데 이렇게 팍 풀어놓고 원활히 돌릴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일들을 해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건 어떤 한 분야를 제가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고는 하지만은 결국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쑥 대화할 때 이렇게 쑥 찔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나 하면서 이게 쑥 그냥 한번 쑥 내놔 봤는데 이게 싹 물어요. 이거 되네 하고서 이렇게 하죠. 인생의 사회의 모든 면에서 거의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속이려는 마음으로 애초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남이 좋을 것을 굳이 내게 유익하지 않을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랑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는 그분이 그분 자체가 모든 것이 그냥 100% 신실하고 정확하고 진실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맹세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사람들로 믿게 하기, 사람들이 그런 점을 믿어야 된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속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건 100%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거기다 맹세를 해도 여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앙, 즉 구원으로 시작한, 구원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신앙의 삶은 변화를 계속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의 참 증거, 참 변화가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신령이 새롭게 되어야 마땅하다는 그리스도 교회에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일어나는 이런 우리의 절차, 당연히 일어나곤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심령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의 영. 그러므로 마음은 버리는 거다. 그냥 아무 감각도 없는 우리 영혼만 홀로 떠서 하늘에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또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마음의 안의 핵심, 이 코어는 심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통째로 우리 마음이 구원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은 새롭게 되어야 된다. 먼저 우리 마음을 주관하는 우리 정체성의 진정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야 된다.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자체는 새롭게 될 수 없어요. 완전 육신으로 인하여 그동안 눌려 있었으니까, 사람의 악한 성질로 인하여 아무 효력을 못하고 가짜인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고, 힘을 잃은 이 심령은 거의 죽어 있다시피 했는데, 그러나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이제부터는 새롭게 계속 되어갈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진정 와야 될 것이 왔네요. 이제 새 사람은 새 창조를 말합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의 새는 지난번처럼 다시 renew, 다시 옛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 아이템이죠.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이 로 되는 사람, 이전까지 없던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래서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 것이 오는 것인데, 이 새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새로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새 사람을 입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이 시점부터입니다. 언제부터?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시점부터 진짜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이 창조되는 것은 나인데, 이렇게 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를 경험하는 것인데, 새 사람을 입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입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한 가지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어떤 창조하시는 이런 맥락에서의 그가 부여하시는 새 창조가 마치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되는 것은 나인데, 나는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새로운 내가 됩니다. 새 자아가 된다. 새 자아가 된다. 여기에서 내 심령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심령 외에 모든 인격적인 전체적 부분들이, 심령을 제외한 모든 인격 전체, 삶을 위해 가동되고 있던 모든 부분들의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교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을 고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새로이 창조됩니다. 이것은 어떤 느낌상 볼 때에 마치 옷을 입는 것 같다는 이러한 창조에 대한 성경적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이 내가 되는 거죠.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입게 되는 이 새 사람, 이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지는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은 누군고 하냐면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 내가 입는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처럼 지으심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는 식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모양대로. 이것은 천지창조 혹은 우리가 인류 창조할 때에 이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죠. 이 하나님을 따라는 무슨 뜻인가?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이건 명확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로는 하나님을 따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와 굉장히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많은, 가까운 흐름을 갖고 가까운 비슷한 내용을 갖는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새롭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지만, 인류가 갖고 있었지만은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류에게서는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 더 영광스럽게 회복되게 되었죠.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회복되게 되는데, 바로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고린도서 본문에 고린도서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은 우리의 그 창조가 된 새 사람을 입는 이 부분에 대한 약간 다른 각도에서 결이 살짝 다른 그러한 표현입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색다른 어떤 조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이 되신 그분을, 빛이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뻗쳐나오는 그 빛을, 이 빛을 우리 마음에 쏘이셨다고 있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형상이 우리에게 임프린트 딱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싫은 사람은 도망갑니다. 나 간둘래. 그냥 난 죄를 짓고 있을래. 비키세요. 빛을 받지 않고 가는 사람은 계속 어둠 속에 있게 되어 있지만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확 비쳐서 형상이 그 안에 새겨지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창조된 우리에 대한 어떤 다른 표현이 바로 여기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은 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도 역시 새로이 창조된 그런 내 새 자아에 대한 이런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내 자신이 되어버려서 내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굉장히 그 내용이 잘 서로 호환이 잘 되는 내용입니다. 그 형상은, 즉 내 안에 사로잡고 있는 이 새로운 이 형상은 그리스도의 모든 그런 내면적 특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됨으로써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은 바로 그의 인격적인 모든 특성, 모든 인격적인 그의 모든 본성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 의지, 이런 어떤 인격 안에 형성되고 있는, 인격 안에 부과되고 있고 또 이렇게 가동되고 있는 인격적 품성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얼핏 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쉐입, 인간의 이런 모양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어차피 인간의 몸이 있습니다. 인간의 형상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는 절차를 갖잖아요. 몸은 원래 있었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내면적, 인격적 모든 성질을,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랄 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의해서 등장하게 된 나라는 자는, 이 새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내면을 닮은 자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다. 바로 내가 입고 있는 새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다. 굉장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해서 뿌려주듯이 막 뿌리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안에 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그리고서는 난 너 모른다 하고 우리를 버리고 가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자신의 영원한 삶을 우리 안에서 기억시키기라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 우리 안에 나 자신으로서의 내게 입혀진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냥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너희는 신의 성품을 가질지어다.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어느 면에서 달라지는 것인가? 바로 의와 거룩함으로 성격이 정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만들어져요. 바로 이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그 의와 또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두 카테고리 안에 나머지를 다 그냥 안에 포함되도록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편의상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렇게 두 큰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이런 모든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다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인데 이제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의 성질은 뭐냐면 성질, 네이처입니다. 네이처. 성질은 의와 거룩함입니다. 진리의 거룩함.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또 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란 성질을 가진 새 자아가 곧 내 자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서 창조 행위로 나타난 결과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바로 이 새 사람이 이제는 나의 나입니다. 나의 자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자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늘 그 혼동을 막기 위해서 오늘 제가 임의를 사용을 했는데, 새 사람은 내게서 이제는 내 자아가 됐다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인데, 이 새 사람이 나는 새 사람으로 새로이 창조되었다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게 그거니까. 그러면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의는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의는 사람관계, 대인관계에 대한 그런 어떤 품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두 번째 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도는 계명,
제5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6개의 항목인데 다 대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 이미 새로이 출범하는 우리 새 자아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곳이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의라 그러면 벌써 이런 모든 현실을 떠나서 의 그러면 갑자기 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 뭐 멀리 있는 그런 추상적인 둥둥 떠다니는 영역을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의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는 이 분야를, 그 분야를 녹아져 그 분야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에요. 의로운 것,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또 비슷한 말씀으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부분에도 진리로 그리고 의의 흉배를 하면은 벌써 어떤 무슨 뭐 신비한 무슨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마귀가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물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무장하는 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를 무장하여서 선하고 긍휼하고 또 진실하고 또 이런 신실한 모양으로 무장을 하여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마귀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는 진리의 또 의의 투쟁에 승리를 하는 것이죠. 의롭다고 하면서 죄를 자기가 계속 속에서 꾸미고 있다면은, 죄를 계속 갖고 있다면은, 이거는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의의 흉배를 두르는 것이 아니죠. 자,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어떤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계명의 제1번에서 4번 계명에 해당되는 그 말씀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은 아시겠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런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되,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면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느냐? 네 마음이. 그걸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에서 나열되어 있는 바로 이렇게 구체적인 이 두 덕목, 의와 거룩함은 누가 보기에도 겉으로 드러내야 되는 그 윤리적 특질입니다. 바로 이 특질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새 자아를 입고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갖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덕목이죠. 의롭고 거룩합니다. 이 특질 자체가 하나님의 특질이에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번 4번은 신명기 4절의 말씀은,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자, 이 부분은 약간 은혜에 관한 부분은 약간 생략되어 있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약간 무섭습니다. 하나님 무섭긴 한데, 자, 하나님의 또 좀 더 균형 잡힌 말씀은 다음 말씀인데, 시편의 145편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어떻게든 구원하려는 그 긍휼하심이 간절합니다. 가득합니다. 다만 최후에는 그는 공의로 벌을 내릴 자는 벌을 내리셔야 돼요. 악인은 처절하게 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선하고 인자한 면을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선하시고 인자하다. 너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거는 참 인내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 플러스 여기다가 하나님의 공의, 그의 정의로우심, justice를 붙이면은 하나님을 잘 설명되는 하나의 꽤 그 완성체에 가까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거룩함은 거룩함인데 왜 진리가 붙었을까? 왜냐하면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다시 좀 더 다른 부분부터 설명하자면은 옛날에는 옛사람에게는 속임으로 사는 특징이 가득했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속임이에요. 잘 속이고 잘 속아. 22절을 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그거에 완전히 반대인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삽니다. 전에 유혹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혹은 속임이란 뜻이에요. 단어가 유혹보다는 속임이라는 번역이 더 낫습니다. 속임의 어떤 정욕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속임, 이 사람 말고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는 진리라고 하면은 추상적인 뭐 어디 또 뭐 이렇게 생각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진리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걸 그냥 진리라고 하기보다는 참입니다. 참된 그냥 truth, 참입니다. 참된 것. 그래서 멋있으라고 장식하기 위해보다는 truth가 아니라 그냥 true. 이 영어로 번역된 그런 많은 번역 중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참의와 거룩함으로. 참은 참의도 수식하고 또 거룩함도 수식하고 참의와 거룩함, 아니면 참의와 참 거룩함.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번역이. 여러 가지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과 비슷한 의와 참 거룩함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의, 거룩함, 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번역도 있습니다. 전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변했습니까? 전에는 어두웠고 그 다음에 꽉 굳어져 있고 무감각했고 그 다음에 음탕했고 더러웠고 또 탐욕스러웠던 우리 정말 어떻게 정말 감당을 못할 우리 존재가 이제는 완전히 배우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해 민감한 한편에 성도들에 대해서는 선하고 순수하고 관대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단은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죄로 시작해서 죄의 동기가 가득하고 죄의 계획이 가득하고 죄를 하기 위한 그 기능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게 발전됐던 우리가 속임으로 일관했던 우리의 그런 어떤 사람의 됨됨이가 이제 참되고 진실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의와 거룩함으로 이제 성격 짓는 자가 된 거예요. 의와 거룩함은 하나님
하나님처럼 창조된 자의 성품입니다. 평생토록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결과 의로. 성결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단어가 번역을 그렇게 했고 단어가 거룩함과 의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로운 본성,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데 바로 이 거룩하고 의로운 심령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의롭고 거룩함 이걸 주장을 하면서도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어떤 악한 동기들, 여전히 그 동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꾀가 진행되고 있고 사람들 안에서 계속 서로 이렇게 던져보고 물어보고 찔러보고 이거 계속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기적이고 나만 위하고 남 쓰러지는 길을 바라고 이걸 무너져야 뭘 내가 얻어내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삶을 살면은 겉으로는 진리를 주장하고 힘주고 진리를 주장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거짓인데 전면적으로 이것은 참된 자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거 모시는 것조차도 너무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속에서 모시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착각할 정도로 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말은 거룩하니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새롭게 창조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죄에 대한 성경의 경고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일단 성경은 죄가 이 새 자아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라. 새 자아에 죄가 자기를 위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도 있고요. 자, 죄는 신자의 삶에서 어디에 위치하냐면 몸에 위치합니다. 죄는 몸에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 새 자아에 있다고 믿고 싶지 않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죄가 육신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 자아가 됐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 죄를 없애지는 않는 것입니다. 죄는 육신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일컬어서 몸이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내면의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죄책이 전가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내면의 사람에게 저 내면의 사람이 죄를 범했어라고 죄에 책임이 거기 돌아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이 투쟁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힘겨운 것입니다. 이 힘겨운 고민이 이 전투에 힘겨운 전투를 해 나가야 되는 이 현실이 이 로마서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6장 7장에. 그렇지만 나 새로이 창조된 나는 내 새 자아는 의를 사랑한다. 거룩함을 사랑한다. 나는 이를 위해 존재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를 사랑해요. 나는 거룩함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창조된 자다. 그래서 이 몸의 구속,
몸도 구속받고 싶다. 몸의 구속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 마지막까지 잘 견뎌나가야 된다. 일단 오늘 중요한 것은 변화해야 된다는 거. 구원은 변화를 발생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지 신분의 변화, 뭐 어떤 정신적 변화, 분위기 변화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법적 변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 인성 변화, 사람 자체가 딴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새롭죠. 완전히 새로운데 우리의 어떤 부족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거룩하고 의로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는 발전을 해나가는,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임한 우리의 환경, 이 황무지 같은 것에서 이 다 말라버린 뼈 같은 것이 다시 모아져서 새로의 생명으로 일어나려면 이 변화라는 것을 과정을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변화하는 것이구나. 구원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걸쳐서. 그래서 이 변화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가장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변화, 그런 게 필요한가? 변화, 나 예수 믿었는데, 어제까지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교회 오라 그래서 왔는데, 나 믿기로 했어요. 나 하나님 믿기로 했습니다. 언제 예수 믿었어요? 나 어저께부터 예수 믿었는데, 나 다 됐는데, 나 다 이루어졌대요. 내가 뭐가 이루어졌는데, 다 됐다니까, 나 믿었다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는 내게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는 새로이 일어나리라. 그런데 행동은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구원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다가갈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자기가 나서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자입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이 끌어간다. 나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는 창조하신 이런 창조물들이 자기 의지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러고 선한 일에 자기를 사용하고 자기를 몸이 찢어지고 낡아질 때까지 사용하는 그런 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지만 신자는 옛 사람을 벗고 이젠 새 사람을 입고 자기가 해야 합니다. 자기가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롭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그런 거만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피해에 대한, 패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기를 더 방어하기 위해서 더 공격적인 이러한 날카로운 자세 다 버리고, 속임의 자세 다 버리고, 우린 죄의 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의와 의로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닮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닮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또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그 새 사람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을 통하여 나는 새로운 창조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이제 하나님 성품으로서 살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또 헌신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